2월 15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신학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신학도 늦게 했고 나이도 다른 학생들보다 많다 보니 비슷한 또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학년에서 동년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또래의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분들이 아직 미혼이시거나 결혼을 하셨어도 아직 아이가 없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잘 지내다가도 뭔가 아쉽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기 초반에 30 초반에 전도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저보다 6살가량 어린 분이셨는데 이상할이 많지 그분과는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기혼에다가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 둘을 키우는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이 차이는 낮지만 아이들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제가 집사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는 젊은 부부라는 순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순모임은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순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자녀라는 공통 관심사가 생기게 되었고 순원 간에 하는 일과 나이가 다름에도 모임은 항상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비슷한 환경이나 처지에 있게 되면 서로 비슷한 또한 서로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과 같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과 비슷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
공격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안식일에 수종병자가 있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엿보다는 면밀히 관찰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치시는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수종병자는 배에 물이 차는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수종병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수종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생을 수종병으로 고생한 사람을 고쳐주질 못할 망정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나 아니나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병자의 아픔조차 공감 못하는 매정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그 자리가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수종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동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자와 같이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볼 때마다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병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 아이가 양부모에 의해 비참하게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특히 아이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와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자신과 동일시하실 정도로 우리의 아픔과 고난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는 그 어떤 아픔도 공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병이 될 때도 있고 불의의 사고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말 못할 고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안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슬프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언제나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삶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또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는 귀한 밑거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